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전히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6분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불신자 등록하면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등록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가 되는 것보다도 성도로서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도 장로님이 된 이후에 장로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보다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의 삶과 이제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노릇하였고 어둠이었죠. 8절 띄워놓으시고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지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병든 나무가 병들었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건강할 때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나무도 뿌리병이 있습니다. 나무가 볼 때는 그냥 꽃 같은 나무지만은 뿌리가 병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병든 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어두운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중생한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대학을 졸업해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원나무에서 떨어져서는 그 다음부터는 열매는커녕 죽게 되겠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농부가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자릅니다. 잘려진 가지는 며칠이 지나면 다 시들고 결국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둥치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결국 거기에서 꽃이 피고 사과나 배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그러면은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또 위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았던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언젠가는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했던 그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안수현 의사지요. 이분이 군의관 시절의 사진인데 참 인물도 좋은 잘생긴 친구인데, 이분은 고려대학교 의학과 91학번입니다.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고 전문의로서 이제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그 삶 속에 주님을 닮은 삶이 배어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불꽃 같은 신앙의 삶을 살다 간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래 군의관은 이제 병사들이 다치면 진료만 해주면 된답니다. 같이 무슨 유교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영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꼭 같이 풀밭에도 뒹굴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이 안수연 의사가 유행성 출혈열로 감염이 되어서 긴급 후송이 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분이죠. 사람이 결혼식장이나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남을 참 배려하고, 남의 어려울 때 기쁠 때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했던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은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함께 조문하기도 하고 슬픔을 함께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영락교회 장으로 그렇게 아마 장례식을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문객이 4,000명 이상이 와서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안타까워했을까? 뭐 상세히 다 설명 못하지만은 몇 가지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에 환자들의 병실 그냥 회진할 때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주실 때는 환자들 찾아가서 조용하게 환자의 손을 잡고 꼭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술로도 치유하지만은 환자들 위해서 꼭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런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썼던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은 의사가 장례식장 찾아가서 유족들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돌봤던 그 환자가 또 가족들이 떠나게 돼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했던 그런 청년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금사비를 대납했던, 한국의 휘발유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와 또 그런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 돈이 없는 그 조선족 할아버지의 그 병비를 자신이 대납을 해주기도 하고, 백혈병에 걸린 손녀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리를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의사가 그렇게 바쁜데도 백혈병으로 그 집까지 가서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생일을 축하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분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하반신을 서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콘서트장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보게 하고 함께 같이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하기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린 환자들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의사였습니다. 또 주말이면은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를 이끌고 의료 봉사를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으로 가서 이제 군에서 또 똑같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의 아픔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군에 가서 이제 영창이라고 그러죠. 뭐 사고를 쳐서 군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쫙 면회 가서 책도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젊은, 요즘에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중심인데 그야말로 정말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의사로서 세상에서 대우받는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주었던 주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주었던, 그래서 바보 의사 안수연,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라면은 자신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은 우리의 직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고 소금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썩지 않는,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요.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는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최고의 전도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친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귀빈초청 축제 한 날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이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 흩어져서 그곳에 정인된 삶,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3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 가운데 참 이렇게 좀 악랄한 이단입니다. 뭐 좀 악랄하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참 많은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이단인데, 국내뿐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에서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몽골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신천지들이 몽골인들에게 한 명 전도하면은 뭐 돈 액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돈도 주고 그들이 로망이 한국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남아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몽골 지역에서 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친척들을 끌어들이고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신천지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로 간 한별 자매의 그 고국 몽골 말입니다. 신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그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와서 들을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빈초청 축제인 것입니다. 늘 전도하시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마치고 또 우리가 행복 모임 참석하는 모든 전 성도가 또 샘터 가족들, 나오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 기빈초청 축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영혼 구원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이번 주일 기빈초청 축제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 또 샘터 결석자들을 내일 또 다시 한번 전화로도 한번 하고 그렇게 초청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일은 다시 한번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번 전화를 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초청을 하시고, 또 샘터 가족들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안부도 전하면서 한번 초청하시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